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희들의 인생의 어떠한 그런 결정의 순간마다 전적으로 주님께만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이 쉬는바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첩첩산중 쌓여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이끌어 갈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이제는 과거에는 주를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제목들과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다 같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오늘 그 전조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등장하지요. 르호보암은 직계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은 자연순이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세웠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들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걸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모습이지요.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다가 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한참 막 무르익을 때 다시 등장해 가지고 뭔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정치인으로 또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낫지요.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먼저 1절을 읽어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건 자연지사인데 왜 세겜으로 갔는가 그랬을 때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이 세겜에서는 종교의 중심지였던 모양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세겜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왕을 삼고자 즉위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 속에 이제 세겜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왕위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바로 또 2절에 나오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 다음에 3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제는 백성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르호보암 앞에 이제 서게 돼서 말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을 합니까?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고역과 멍에가 상당히 무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물론 이제 뭐 왕궁을, 또 성전을, 성읍을, 건축을 뭐 금으로 다 치장하고 아주 그냥 의리뻑적하게 건축해서 세워가는 걸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 성전을 완공하고 또 궁을 완공해서 그 솔로몬이 축복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 여호와께 기뻐하였더라. 온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심지어 히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도 기뻐하며 그렇게 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고역과 그리고 무거운 멍에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솔로몬의 범죄에 의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역과 세금을 많이 매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들여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을 때에는 아무 말이 없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는 원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열왕기상 8장 66절에 은혜가 가득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리 뭘 해라 마라, 고역을 심지어 고역을 해라 해도 그게 은혜로 다 덮어져 가지고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지잖아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교회가 범죄하거나 뭐 하여간 은혜가 떨어지면 뭐 하나 작은 거 하나 시켜도 왜 그거 내가 해야 돼?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아이 교회가 너무 뭐 이렇게 뭘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야, 멍에가 무겁긴 무거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멍에가 언제부터 무거웠느냐?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불려다가 바로의 딸뿐만 아니고 헷 족속 뭐 하여간 모압 여인, 암몬 족속 다들 불러다가 그 1000명의 그 철을 두는 것도 거의 다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 거 보면 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성전에 예배만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힘드는데 산당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분향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당연히 이방신들 섬긴다고 이것저것 다 아무래도 뭘 지으려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노역이 필요한데 다 거기다가 쏟아 부었으니 당연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고역과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은 모든 그 봉사,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다 고역이고 그리고 무거운 멍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그 영적 리더가 완전한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이 솔로몬처럼 범죄한 이후의 결과가 이거였으니까, 그러지 않는 한 내가 왜 이렇게 뭔가가 다 귀찮고 힘들지? 라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거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말씀 기억나지 않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범죄가요, 이렇게 온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다 우리는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딱 뭐겠어요? 뭘 하고 안 하고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딘가에 어긋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 잠깐만 3일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이죠,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랬을 때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뭘 하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섬기라.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8절, 왕의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섬기는 걸 버려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들과 의논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리석음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 왜 가볍게 하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거니까, 결국은 단순한 노동을 가볍게 하라는 뜻보다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존재하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0절 보게 되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함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거는 르호보암의 그 악함을 솔로몬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능력을 축혀 세울 때 아첨하는 말이에요. 르호보암을 아첨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무서운 말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전갈 채찍이라는 게 뭐 전갈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쇠붙이가 거기 달려 있어 가지고 금속 조각이 다 붙어 있는 하나의 고문할 때 쓰는 그 채찍의 일종이에요. 고문에 쓰는 채찍이니까 뭡니까? 이게 단순한 징계, 어떤 훈련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채찍을 쓰겠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공평함보다, 법보다는 은혜가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4절 말씀했던 바와 같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은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로들은 섬기라고 그랬어요.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철저히 섬김으로 혹은 헌신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르호보암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겠습니까? 아니면 섬김과 헌신으로 다스리겠습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말씀 읽으니까 나는 섬김과 헌신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왕이 되다 보면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내가 어떤 삶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상징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원리가 돼야 됩니까? 통치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은혜와 섬김이에요. 은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이고 섬김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나라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바퀴가 두 개 같이 있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은혜만 있으면은 이거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값싼 은혜로 치닫을 수가 있고, 그렇다고 섬김과 헌신으로만 치닫게 되면, 은혜가 없으면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의로 또 뭐라 그럴까 치닫게 돼요. 이 두 개가 잘 같이 가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면 말씀한 바와 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또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죠. 공평과 법이라는 것은 정말 나라의 제도에 있어서 아주 최소 단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법이 필요 없고 공평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공평과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쓰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뭐가 더 앞서야 되냐면 섬김과 헌신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더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섬김과 헌신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한빛장로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힘과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희생과 섬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의 세워짐의 원리예요.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섬김과 헌신이 자동으로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갈의 채찍이나 무거운 멍에로 우리가 가지고 세상 나라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으나 온 몸과 행동들은 다 땅의 것으로만 지금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와 우리의 삶은 아무 구별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고 모욕감을 받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책임 있는 삶이에요.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값을 위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믿음 생활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김과 헌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와 우리 한빛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헌신을 회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이름과 연결된다는 것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동강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긴장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건축을 하지만 은혜가 넘쳤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갓길로 갈 때에는 은혜가 사라짐과 동시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고역이고 멍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보통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으로 다스린 나라이지 힘과 권력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섬김과 헌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